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3면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오늘부터는 수요 예배는 2000년 전에 그리스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도 반면 교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설교 강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다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으로 설교하게 되고요. 저는 고린도 전서는 띄엄띄엄 이렇게 들어보긴 했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 강해하는 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따라서 저도 처음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해서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온갖 문제들로 곪고 병들고 찌든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각기 다른 인물들을 따르는 파벌로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편협하고 폐쇄적인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성찬 후에 친교를 나누는 식사를 할 때 되면 부자들은 끼리끼리 식사를 나눴고요. 가난한 자들이 먹든지 말든지 관심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치리가 없으니까 권위와 질서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사도직이 온전한지 의심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겸손과 배려는 없었고요. 동료를 세상의 법정으로까지 고발하기에 나갔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큰 관심을 두면서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부족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과 말씀은 잘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육신의 욕망은 철저하게 감춘 채 수십 년 동안 바울과 수많은 목회자들과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영적인 언어로 자신들을 포장하면서도 복음적 제자의 삶은 동떨어진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목회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청빙이 오면 아무리 대우를 잘해준다고 해도 거절할 것 같다는 농담을 하기는 합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는 암울한 분위기였어요. 사도 바울은 위기감을 갖고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우린 괜찮아. 우리끼리 사랑하자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파벌과 차별이 있었어요. 부흥하자고 하면서도 전도에는 얼음이 되고 모순적인 교회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2020년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수요 설교를 통해서 도전과 결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서론을 살펴보면 고린도는 그리스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닷가가
좁아지면서 해역이 6.4km 정도로 육지의 폭이 좁아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를 중심으로 좌우에 항구가 있었어요. 하나는 갱그레아 항이 있었어요. 바울이 머리 깎았던. 그것은 갱그레아 항에서 동쪽으로 보면 튀르키예의 에베소 항구를 마주보고 있어요. 서쪽으로는 레카이움 항이 있어요. 이것은 이탈리아 로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가야 지방이 있어요. 남쪽으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있어서요. 동서남북이 교차하는 중심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육로든 해로든 반드시 사람들은 고린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이 번창하는 국제 무역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 40년에서 60년까지 로마를 통치하던 로마 황제 네로는 이곳이 육지로 막혀 있으니까 이곳을 뚫는 운하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운하는 1893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고린도 운하가 갑니다. 이 고린도 운하가 뚫힘으로 인해서 펠로폰네소스라는 반도를 돌아가는 이 700km가 단축이 돼요. 이것을 지나가면. 그런데 공사할 때 너무나 협곡으로 되어 있어서 폭이 24m 또한 깊이가 8m밖에 되지 않아서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관광객선이나 여객선 정도만 지금 지나다니는 곳이 되었습니다. 본문 기록 당시 2000년 전에는 인구가 10만에서 최대 25만의 최고의 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방문했던 도시 중에. 상업과 금융과 나중에는 로마는 가기는 가지만요. 상업과 금융과 경제와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52년 3월에 도착해서 53년 9월까지 최소 18개월, 최대 2년 정도 이곳에서 사역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언제 기록했느냐? 이때 사역이 끝난 다음 2년 후인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이때 로마에서 살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이곳에서 만납니다.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추방하는 주후 49년도에 유대인들을 추방할 때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이곳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죠. 그런데 바울은 먼저 도착했거든요. 왜냐하면 디모데와 실라는 마게도냐를 먼저 교회들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 합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도착했죠. 물론 선교팀이 또 있었겠지만 바울은 유심히 천막 만드는 이 사람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는 다소는 염소털로 만든 수공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 천막을 만들었어요. 염소털로. 그래서 그 수공업을 하는 그 그룹의 이름이 길리기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직업도 천막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고향이 그렇게 천막 만드는 직업이니까 바울과 이들 부부는 공통점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친근감을 느껴서 서로 소통합니다. 두 부부가 예수를 믿은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바울을 만나서 더 확실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한 여정은 사도행전 1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후 마게도냐 교회들을 살펴봤던 바울의 동료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명이 굵직한 5명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실라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속도로 부흥하는 거예요. 고대나 지금이나 항구가 있는 도시, 부산이나 인천 같은 도시를 보면 어때요? 미신과 도박과 향락과 범죄가 끊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 5명이 굵직한 초대교회 인물들이 사역을 하니까 유대교회 회당장이 소수대내까지 회심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만 안 있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누가 가만 안 있어요? 네, 미스터 사탄이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미스터 사탄이 유대인들을 쭉쭉거리니까 회당장 소수대내가 체포되고 또 두들겨 맞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조금 더 그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머무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수리하러 떠납니다. 이때 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자, 바울은 떠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떠났어요. 실라와 디모데도 떠났어요. 그런데 이들 5명과 선교팀이 복음의 씨를 뿌렸더니 바울은 떠났지만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급속도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는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떠나 있는 바울에게 2년 뒤에 들렸던 소식은 오늘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온갖 문제들로 곪고 병들고 썩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국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의문점들에 대한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는 서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면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을까요? 네, 지난주 청소하시는 분은 아니랍니다. 노코멘트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달라진 것이냐 안 달라진 것은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 사도가 위기감 속에서 주후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는 지금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게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과 우리 교회에도 2026년도에 더치엄 교회에도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론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눌 포인트는 바울이 느끼는 절박한 위기감을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적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고린도 2026년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살펴보면서 치유와 회복의 과정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같은 그런 서두에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은 교회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단 한 번도 교회에 신세를 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도 교회나 성도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름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부름의 주체가 교회가 되려고 하고 내가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파벌과
차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부름의 주체는 교회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들을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을 전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야, 내가 불러서 왔다. 아니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의 부름이지 누가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착각은 자유고 망상은 해수욕장이에요. 왜? 동해바다에 가면 망상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너희 각자를 성도로 부르신 것,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모두 죽은 존재들임을 지금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를 더치홈교회로 부르신 시간차만 있어요. 시간차. 어떤 분들은 먼저 왔고 어떤 분은 늦게 왔고 앞으로 오실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서로 존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왔다고, 헌신의 기간이 길다고, 물질을 많이 드렸다고 그렇게 주장하기보다는 나의 기득권은 하나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물질 드리고 봉사하신 것 저도 알아요. 담임 목사도 알아요. 성도들도 다 알아요. 말은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고 또 천국에도 큰 상급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무슨 교회가 돼요? 고린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에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세계 선교의 길을 걸은 것뿐이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2절에 고린도 교회를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사역한 교회,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럽니다. 참 멋있는 말인데 이걸 이단 누구예요? 안상홍하고 장길자가 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이 멋있는 교회예요. 그 이름 자체는 걔네들이 가져가서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교회, 내가 개척한 교회, 내가 세운 교회, 내가 헌신해서 만든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왜 분열했을까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나의 지분이 상당한 교회, 내가 헌신한 교회, 그런 이기적인 소유욕과 그런 자신의 정당성, 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파벌을 지어서 분열하고 분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봤잖아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이런 말씀을 왜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고 깨닫지 못했을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것도 감사하고 직분을 맡겨주셔서 헌신하는 것도 감사하고 물질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앉으면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이상이 되려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계속 활동했어요. 나를 통하지 않으면 딴지를 걸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시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며 왕따시키고 교회 안에 사탄의 지점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2026년도에 우리 더체험교회는 아직 사탄의 지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 너, 이기심, 소유욕, 나의 명예, 내 생각만 따진다면 그때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기심과 소유욕과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는 공동체를 뜻하는 우리 교회라고 부른다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러나 끼리끼리 몇 명이 우리 교회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도 그랬어요. 끼리끼리 왕따시키고 분열하고 파별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결국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데 사도라는 이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내졌고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부름을 받은 목적은 두 가지예요. 전하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은 예수의 제자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신실하게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생명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일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3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맞기도 하고 또 박해도 받고 또 죄수의 신분도 되면서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순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은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예수처럼 사는 것이고 예수처럼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처럼 살았고 예수처럼 전하다가 예수처럼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전한다고 누가 두들겨 팹니까? 뭐 소금은 던질 수는 있겠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열정을 다해서 예수를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하나 더 살펴볼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성도라는 정의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 성도는 뭐 다 알잖아요. 거룩한 무리라는 이 단어인데 오늘 성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일단 간단하게 정의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도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성도를 네 가지로 정의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우린 다 불렀다고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성도의 자격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해야 되죠. 거룩한 무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거룩한 게 불렀는데 왜 불렀냐? 특별한 삶을 위해서 불렀어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성전의 기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삶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전 안에 보면 떡상과 분향단과 또 등잔대와 법궤가 있잖아요. 이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룩한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특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그릇에 담아내셔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는 성도는 거룩하고 또한 구별된 삶을 예수 안에서 함께 살아내는 개인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는 언행과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실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플러스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여러분 각자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행실과 말이 나한테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하고도 연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6번째 포인트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성도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겠고 내가 마음대로 말한다?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왜 연결되어 있나요? 사마 24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전염병이 걸려서 7만 명이 죽어요. 다윗 한 명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도 살고 회사도 살고 부서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나라도 살고 세계 열방이 살아야지 내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살펴볼 내용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강해에서도 살펴본 내용이에요. 많은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도 상당히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은혜와 평강이에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원천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원천이 어디예요? 어디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 이 헬라어 카리스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권적으로 내리는 선물을 은혜, 카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카리스, 은혜, 선물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누구 안에서 베풀어진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은사를 자랑했어요. 주관적인 체험, 성령의 은사의 체험을 막 성도들에게 떠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의 은사의 체험, 너희들의 은사, 이 모든 것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이것은 평화, 평안, 화평, 평온, 안정, 온전,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모두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평강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니다. 바울은 분열과 다툼과 문제가 많고 썩은 또 병든 찌든 고린도 교회지만 날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번째 포인트로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기원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사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전화할 때도, 카톡할 때도, 메시지를 보낼 때도, 메일을 보낼 때도 가장 먼저 예수의 아버지와 아들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내셔야 되는 것이죠. 마칠 때에도 은혜와 평강이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축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데, 소수대내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왔던 회당장 소수대내로 봅니다. 그는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렇게 수협에 참여한 수협의 우리 용사들은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같이 동행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매 둥지에서 떨어진 매 새끼 한 마리를 주웠다는 거예요. 올려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갖고 왔대요. 집으로 갖고 와서 닭장에다가 같이 키운 거예요. 닭장에서 키웠더니까 매가 닭들과 같이 모이 먹고 닭들과 함께 닭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날개가 점점 커지고
닭보다 더 커지는 이 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얘를 훈련을 시켜서 사냥매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훈련을 시키는데도 얘는 날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본능을 어떻게 깨울까 하고 이 사람이 큰 높은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매가 돌멩이처럼 직선으로 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매가 깜짝 놀라면서 필사적으로 날아올라가는 거예요. 그 절벽에서. 그리고 그 하늘을 창공을 쫙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면서 본능을 되찾았어요. 매가. 그것이 매를, 닭이 아니라 매라는 것을 깨울 수 있는 비법이었습니다. 감당해야 될 부담이 클수록 발산하는 힘과 에너지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감당하려면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그거보다 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감당해야 될 부담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서로 나서지 않고 네가 해라,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될 생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 교회가 처한 각종 부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 교회는 암울하고 위기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습니다. 우리는 포항 북구 양덕동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답게 절벽에서 벼랑 끝에서 필사적으로 날아오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기적의 역사를 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많은 병들고 찌들고 문제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부담을 가져야 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더처음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